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과 관련된 말인데, 여러분,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용만 봐도. 왜냐하면 성경의 용을 사단으로 상징하는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주는 동물이고, 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징계도 하는 그런 좋은 동물로 여깁니다. 근데 용은 이렇게 아주 두꺼운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그 가죽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목 밑에 심장 위에 비늘 하나가 거꾸로 달렸대요. 그래서 영린이요, 핏을 닌자로. 요것만 이렇게 뚫려진대요. 창이나 칼로 그곳을 찌르면 용을 죽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작 심각해야 될 때는 안 심각하죠. 여러분, 그 전설 속의 동물인 용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잘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다른 데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맨날 넘어졌던 데 넘어져요.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걸렸던 데 또 걸리고 또 걸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요 부분을 할 차례인데 등장합니다. 이 청년에도 역시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 꽤 괜찮은 청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질문을 한 케이스는 이 청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무슨 취업시켜 주십시오, 뭐 자매님 보내주세요, 뭐 이런,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필요의 차원을 뛰어넘는 요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사람의 고민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깊이 수준이 드러납니다. 평생을 맨날 목사님한테 주일날 빵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앞에서 주저하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고민은 구원의 고민이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의 질문은, 이 질문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기껏 해봐야 행위주의자, 율법주의, 이 능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단출하게 기록되었는데,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2절 정도가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그러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청년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함께 읽어야 돼요. 구절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을 향해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문제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슬프지만 결론적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 단락은 끝이 나는데 사실은 그 뒤에 23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억될 만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심화 교육이에요. 사실 더 깊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돌아오라. 네 하나 부족한 게 바로 그거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수준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에게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주제를 잡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정작 그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플린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돈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돈 이야기가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야기보다 더 많아요. 산상수훈 복음서의 30%가 돈 얘기예요.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돈에 관심이 많으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예요. 어른들은 뻥을 잘 친다니까요. 실상은 이걸 좋아하는데 이제 곧 구정 명절이 될 텐데 서울이는 아이들이 기차표를 못 끊어서 어머니 이번에 제가 기차표를 제가 못 끊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내려올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힘든 짓을 하느냐? 지난해도 받고 우리가 추석에도 받는데 절대 내려오지 마라. 절대 안 내려갔다는 진짜 절단 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도 죽자 사자 내려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물론 어머님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시비 걸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은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이렇게 오해하게 할 수 있지만 물질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자기 관심 있는 건 다예요. 생활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났다. 하여튼 먹는 거 하나만큼은 주구장창 고급으로 먹고 계속 먹고 끝까지 먹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야식하는 걸 완전히 스톱을 했는데 안 돼서요. 목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끊어서
체중이 3kg가 더 빠진 데서.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에 참 필요 없는 똥배도 필요했다는 걸 내가 최근에 알겠는데, 찬양이 어려워요. 찬양이 너무너무 가볍고 원래도 못했는 찬양인데 뭘 밀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리 허전한가 싶었더니만 그 밥배의 위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지,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청년은 영생의 구원에 그렇게 지대 관심이 있는데 왜 이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는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에요. 왜 부자가 돈을 크게 버는 줄 아세요? 그들은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겁니다. 이른바 시드머니까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쓰기 때문에. 부자는 돈을 못 써요. 굴러가는 꼴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분량은 없는데, 그 하나님의 크심은 모르는데, 이론으로만 아는데 돈의 위력은 맛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등호가 하나님 편으로 바뀌는 일 대단히 어려워요. 쇼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는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막고 있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재물을,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조항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 적어도 이 돈 문제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 만몬신이 그의 눈을 가리고 목을 쪼고 있는 한, 그는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너 그 우상 제거하고 날 따라와. 그래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사귀어 보세요. 뭐 매국노, 수전노,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만 모으면, 돈만 벌면, 돈만 가지면 그거 다 보상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날 우습게 봤던 놈들 내가 한밤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잡고 있는 시대 정신과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축복도 자유도 없습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알레스 피터스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유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큰 자유를 누리려면 작은 자유를 구속해야 돼요. 마시멜로 당장 먹는 거 참으면 2개 더 주는 실험하는 거, 그 책의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욕, 시기심, 욕망, 쾌락, 잠깐 즐겁게 하는 거 따라가다가 인상 거지 되잖아요. 비참해지고. 이 작은 사소한 자유를 끊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많은데 그것도 못 쓰나?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자기는 가난한데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왜 쑥쑥 하냐? 그 사람 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분은 돈의 힘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당신은 모르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소중해요. 힘들게 번 돈이니까. 그래서 물질은 쉽지 않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상의 전,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 만몬신이 돈을 미끼로 우리의 신앙을 훔쳐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단호히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만몬신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결단을 할 때 그곳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재밌어서 얘기했잖아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100만 불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복권 회사에서 너무 걱정돼서 연로하신데 혹시 듣고 놀라서 돌아가실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전달 방법에 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넌저시 가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충격 안 받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100만 불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지, 아니 정말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 자꾸 그러실 겁니까? 근데 정말로 당첨됐으면 내가 몽땅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절하셨어요. 속고받으셔가지고. 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웠다면 성경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발이 빠지고 믿음을 송두리째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속담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고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면 그 물질은 폭군이 되어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울고 웃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자, 성경의 경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키가 돈을 사랑함이 매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돈이, 여러분 돈은 중성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총이 그냥 총이 혼자서 공중에서 빵 발사할 수 없잖아요. 그 총을 손에 쥐고 도덕을 지키는 데 쓰느냐, 다른 데 쓰느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 돈에 지나치게 하나님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 인생을 걸고 더 소중한 가치들을 무시할 때 이 구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돈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돼요. 할렐루야. 마틴 룬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가슴의 변화. 두 번째, 정신의 변화. 세 번째가 무슨 변화일까요? 지갑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루터가 지갑의 변화를 신앙인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두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700번 이상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숱하게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고 찬송할 때 눈물이 그냥 여기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갑은 꼼짝도 안 해요. 가짜예요. 11초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신앙, 여러분 점검이 필요한 신앙이에요. 내 신앙을 알고 싶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무슨 조사하고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 됩니다. 내 수입의 몇 % 정도나 천연화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아낌없이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색함도 따라가면 더 인색해 죽어요. 물질을 쓰는 것도 따라가면 칼을 쓰고 총을 쓰면 그 사용법이 늘어나듯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다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이 부자 청년과 뺏어가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영생으로 가는 그 축복의 길, 주님 만나가야 될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돈통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구원을 그렇게 갈망한다면 나 아직도 부족한 거 있는데 네가 잡혀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 제거하고 날 따라와. 그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욕심, 물질, 다른 거 다 내어놓아도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돈일지 쾌락일지 명예욕일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악습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맨날 다른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맨날 빠졌던 구덩이에 또 빠져요. 그게 내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내가 이미 역사 속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이 멋진 예수님과의 만남, 진지하게 정말 좋은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과 만나 대화를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만났는데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천재 일후의 기회를 그는 놓치고 그가 소망하던 그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의지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지만 기회를 붙잡을 줄 몰랐습니다. 왓츠라는 화가가 이 사람의 떠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림을 못 찾았는데요, 제가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얼굴은 3분의 1쯤 잠깐 보일 정도로 축 처지고 푹 수그려진 채 고개에 얼굴은 비참함 그 자체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내가 참으로 갖고 싶어 바라던 것인데 그것을 놓고만 또 다른 욕망에 걸려서 빼앗겨버리고 만 사람의 허무함, 고통이 그 얼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K 힐트가 한 말입니다.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 붙잡히면 돼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일들이 잘 진행됐습니다만 그런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나는지 전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늘 나를 힘들게 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설교 듣고 고치는 게 이게 싸게 먹히거든요. 그냥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막 불러서 들어와 봐라.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느냐? 아빠가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그런 엄마의 진솔한 충고와 조언을 짓밟고 계속 개기면 어떻게 되죠? 안티프라민 바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건 상당히 약국에도 가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뭐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을 향한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엉뚱한 함정에 빠져서 축복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 충고하시는 것 기억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착각하고 있는 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내가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청년처럼 나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성교회 나만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랬던 나의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왕처럼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 내가 기대고 서 있는 그 무엇, 그것들을 오늘 밤에 깨트려버리고 돌아서서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